긴장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소개로 인하여 심장이 뛰네요. 놓치지 않으실 분 계실까요? 아, 주여. 너무 웃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쓰여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세요. 예, 준비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 사랑하는 황성진 목사님께서 전국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저의 간증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자,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흔들어 볼까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9살 때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약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 아시죠? 제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결손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저를 돌봐주신 분이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선미를 하굣길에 항상 이렇게 하교를 시켜주시고 저녁까지 먹여주시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부모님과 거의 동등하게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는 못해요.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셔서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뭐냐, 학교 갔다 올 때 차 태워주시고 밥을 주시고 가끔 피아노를 치시면서 찬양을 불러주시고 따뜻하시고 그런 분이 목사님이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19살에 원서를 썼어요. 제가 공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단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데 1차 서류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성경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갖고 성경 시험이에요. 그 시험지가 2장이었던 것 같은데 앞뒤로 양면으로 객관식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어요. 그 시험을 봤어요. 말씀 잘 몰랐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그래, 내가 목사가 되려나 보다. 신나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가려고 머리도 자르고 얼마나 신나서 갔겠어요? 그 면접실에 딱 들어가서 앉았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일본이 교과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거예요. 자, 이거는 면접 준비하는 책에 다 되어 있잖아요. 외워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했죠. 두 번째는 당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준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리스트에 있잖아요. 여러분 수능 안 치렀어요?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무조건 네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심층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믿어서요. 그랬어요. 면접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나요? 어떻게 믿었나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순간 떨어질 애는 떨어질 애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매주 예배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믿어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전대를 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만큼 어려서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 주임의 교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나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왜 죄인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은 뭐냐면 천국의 반대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이 사망이냐? 사망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나랑 영원히 떨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절대 다시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랑 떨어지는 거 좋으실까요? 아닐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셨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 것처럼 그걸 살리는 것 또한 생명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럼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져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저 지옥, 저 하나님이랑 영원히 떨어지는 그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예요. 기회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셔서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 될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아멘. 제가요 요즘에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구원은 지금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았다고 아까 막 이렇게 손 흔들었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손 흔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건데 5장부터 보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게 로마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하루에 로마서 1독을 100일간 하는 게 저의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잘 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요즘 로마서가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이 쉽고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 즐겁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가까이 하십사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요즘 목사님 사모님 설교를 듣다 보니 제 안에 새로운 깨어짐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랑 똑같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와봤어요.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워졌대요. 근데 의로워진 게 내 노력이나 내 힘과 내가 어떤 걸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너가 의로워졌다, 너가 의롭다라고 말해주신 거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칭의는 법정 용어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의로움을 하나님께부터 합법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인이에요. 재판장에 섰어요. 근데 판사가 나한테 땅땅땅 당신 이제 무죄예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내가 영접 기도로 끝난 순간은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이후에 나와서 또 다른 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게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동화 기억하세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세요? 얼굴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긴 왕자랑 저 동네 어디에 있던 거지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왕자랑 거지가 어느 순간 따로 태어나서 따로 크고 있었는데 이 거지가 궁궐로 몰래 숨어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아버지를 피해서였나? 그때 왕자랑 맞닥뜨렸죠. 근데 왕자는 궁궐 밖의 생활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지에게 왕자가 권유를 해요. 나랑 옷을 바꿔 입자. 네가 왕자 행세를 조금 해. 그리고 나도 너의 삶에 한번 들어가 볼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각자의 다른 인생을 경험해보는 얘기잖아요, 그 동화가. 근데 거기서 되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지내면 내가 거리에서 살 때보다 편안할까요? 아닐까요?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동화에서 뭘 알려주냐면 불편했대요. 왜냐면 왕자님 왜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세요? 왕자로서의 기품이 떨어져요. 쩝쩝 소리 내지 않고 드세요. 헐랭헐랭 걸어다니니까 왕자님 채신머리 없이 왜 그렇게 걸어다니세요? 어깨는 일자로 세우시고 사뿐사뿐 걸으세요. 어때요? 뭐만 해도 왕자님의 품격이 어긋나요. 왕자님 그러시면 안 돼요. 거지가 어땠을까요? 편할 줄 알았지만 불편했대요. 근데 잠자리에서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잠자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푹신하고 고급 침대지 않을까요? 그 침대에 누웠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 냉기가 흐르는 맨바닥에 누워서 자더래요. 뭐예요? 몸이 바닥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또 예수님을 믿은 고백 하나 있을 뿐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는 이제 공주가 됐고 왕자가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다시 옛사람의 DNA를 그리워해요. 뭐예요? 거지가 바닥을 기억하고 땅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 누웠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옛생각, 옛태도 거길로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만.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게 너무 불편해.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지와 같이 사는 인생을 선택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신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이 자녀된 신분을 바꾸려 들지 마세요. 이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그 옛사람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없애버려야죠. 저는 그걸 갖다가 내다가 버릴 생각이에요. 여러분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디 사단의 DNA를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DNA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보혈로 바꾸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내가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또는 내가 뭘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제가 그 24살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아세요? 제가 지금은 몇 살이게요? 저 목사님이랑 오래오래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랑 24살 때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그때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다 보니 제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목사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계속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3명이.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였지? 이한이가 그랬나? 뭘 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은유랑 유한이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주이모는 그걸 시켜주지 않을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안 된다고 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안 된다고를 많이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해주는 편인데. 근데 그때 이한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 맞다, 현주이모는 우리 아빠랑 똑같이 말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뿜뿜 보이시나요? 제 자신감 보이시나요? 아,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했더니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물론 제가 문제아였기 때문에 약간의 반항적 기질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양실에 불러다 놓고 가르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절로 배워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호된 가르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은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영화반점에서 탕수육을 먹으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12하루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닮아가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알아냈어요. 여기서 이해했어요. 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이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를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3가지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한 7가지 되거든요. 근데 7가지 하면 우리 한 3시간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3개로 줄였어요. 첫 번째로는 생각이에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안 계세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근데 상상해봐요. 그 예수님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어떨까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조금은 예수님께 안 들키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셨으면, 좀 이런 건 좀 그냥 보셨어도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그런 거 아닐까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해야 하는데 내가 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예수님의 성품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시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실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예수님한테 숨기고 싶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좀 몸이 아프거든요, 요즘.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픈데 이 몸이 빨리빨리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내년 5월 달까지를 지금 기간을 두고 보고 있는데 내년 5월에 검사를 했을 때 난 여전히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난 깨끗해, 난 건강해, 보혈로 나는 깨끗해졌어. 막 그리고 막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제가 괜찮아, 언니를 믿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괜찮아. 근데 혼자 있을 때 자꾸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까먹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되뇌이는 거예요. 만약에 5월에 갔는데 아니라고 하면 난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 난 다시 또 어떤 방법을 하면 될까? 그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만약에 본다면 어떨까요? 싫지 않을까요? 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이 생각들을 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자유롭게 함께 있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한테 내가 자유롭게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유롭게 막 가지시던가요? 예수님 하면서 뛰어가지시던가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저의 이 생각을 청소해야겠어요. 깨끗이 치우고 싶어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변하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되게 예쁘게 말했죠. 근데 제가 홀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절해요. 이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목소리 굉장히 크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네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네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왔다. 너의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그 모든 것을 다 나의 십자가로 가져와 내다 버려라.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에 너는 나의 말씀을 두고 나를 향한 사랑을 두고 너와 늘 함께하는 나를 기억해라.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좀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예수님이랑 함께하기에 좀 껄끄러우세요? 좀 부끄러우세요? 괜찮아요.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가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했다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시지 마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져다 내다 버리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무르지 않게 여러분 해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십자가로 가져다 내다 버리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내 생각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은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건이 터져요. 저희 셀은. 왜 이렇게 우리 셀은 그러는지. 여러분, 제가 웃고 있지만 오늘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셀은 잠잠할 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오늘도 읽고 왔어요. 제가 요즘 습관이에요. 무슨 일이 빵 터지면 무조건 로마서를 펴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내가 낫지. 열심히 말씀을 더 묵상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제 안에 하나님의 힘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방법론적으로만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린지 아세요? 제가 문제와 상황 이걸 떠나서 저는 하나님께로 갔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냥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생각하는 것들, 창피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라? 그렇죠. 내다 버리세요. 아멘. 두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어려운 단어 같지요? 쉽게 말하면 친해지라고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해요.
혹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동안 내가 너무 좋아했던 친구의 집에 초대돼서 놀러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친구 좀 만드세요, 여러분. 손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없을 수가. 친구 좀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친구네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되게 사귀고 싶었던 친구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좀 하는 애였어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었거든요. 나는 당연히 놀러 가면 나 떡볶이도 주고 걔네 집에 있는 맛있는 거를 나에게 줄 줄 알았죠. 근데 자기 방 옆에 침대에 딱 앉히더니 잠깐만, 나 엄마가 숙제하라고 한 거 있어서 그것부터 하고. 그런데 지금 기억에 문제집을 3개인가 4개인가를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난 침대에 덩그러니 앉아있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애랑 친해지려고 했을까? 갈등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달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우리가 유일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던 설교 기억하세요? 사실 제가 그 설교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고 가깝다고 생각했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 그래도 믿음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나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한테서 익숙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제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셔다 놓고 내 할 일이 바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저에게 셀이 없다가 셀이 생겼어요. 셀원들을 만나요. 제가 자꾸만 셀원들에게 간증을 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셀원들을 만날 때 목적과 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복음을 말해요.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뭐가 됐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과 친하구나. 왜? 내 입에서 자꾸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저는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나랑만 놀고 싶어 하시는, 나랑만 마음 나누고 싶어 하시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순간 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 가지고 오늘도 마치 그게 생생한 것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모셔둔 예수님은 저기 어딘가에, 어디 계시는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둘만의 긴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언제인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님과 나만의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언제였을까? 내가 그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갔던 때가 언제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궁금히 여겼던 때가 언제였을까? 기도하는 게 틀린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셀에 유나가 고대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저도 고대 셀원 좀 가져보게요.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한 기도 아닌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한답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씩 하지요. 더 하지요.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내 기도의 모든 것을 쪼개봤을 때 그 안에 나랑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나랑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어느 순간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너무나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되게 외로우시겠다. 너무 외로우시겠다. 예수님은 단지 나랑 같이 그분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고 싶으시고, 또 그분을 향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싶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그분을 얼마나 경배하고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싶으실 텐데, 나는 그분과 상관없이 항상 그분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겠지만 나는 자꾸만 잠시만요, 우리 세론들 좀 만나고 오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미라클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라스에 영혼을 넣어야 돼요. 잠시만요, 이번에 엔카운터가 있거든요. 저 사람 좀 만나러 갔다 와야 돼요. 제가 다녀온 후에 예수님 만나드릴게요. 내가 그러고 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우리 예수님 끝까지 나를 너무 인내해 주신다.
참 나는 예수님한테 이토록 냉정한데 예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 온도가 식어지시지 않을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직장 바쁘시다고, 야근한다고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성적 올려야 된다고 도서관에 계시면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고 너무 설레이고 그거 포기할 수 없고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 다른 걸 너무 쫓아가고 있다는 걸 혹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셔야 해요. 우리가 진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진짜 마음을 쏟아야 되고 진짜 가치를 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만들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이랑 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 자꾸 모른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 계신지조차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외롭게 두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능력이에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뭐 뜬금없이 확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근데 뭐였냐면, 현주야 너 더 잘하고 싶니? 이거였어요. 여러분 더 잘하고 싶으세요? 아멘. 더 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이 질문을 딱 듣는데 제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고, 유한이랑 지난주에 키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키즈 선생님이거든요. 키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한이에게, 유한아 우리 유한이 위해서 이모가 오늘은 뭘 기도해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한이가 5만 명? 이래요.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50만 명. 50만 명이면 현주 이모가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쓱 웃었죠. 더 말해봐. 쓱 웃었어요. 그랬더니 유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모는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겠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맨날 더 많이라 그래? 50만 명이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부정의 말인가 긍정의 말인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기다렸죠. 어떤 말을 하나? 그랬더니 유한이가, 이모 내가 50만 명 해줄게. 됐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한이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한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제가 그 제자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50만 명이 도대체 무슨 숫자인지는 알까요? 모를 것 같은데. 근데 50만 명이면 현주 이모가 행복할 것 같냐라니요.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제가 유한이한테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유한아, 이모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진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왜 더 많이 오늘도 이모가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가냐면, 아직도 우리 교회 밖에는 우리 교회보다 10배, 100배 더 많이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도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더 많이가 아니야. 이거는 많은 게 아니야. 이건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유한아 50만 명? 글쎄 이모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를 알려면 600만인데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멀뚱멀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한이가 우리 선미한테 요즘 그래요. 유한이가 선미한테 치과 진료를 받고 오더니, 선미 이모는 이빨쟁이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빨을 다 뽑는 이빨쟁이야. 이빨을 선미한테 뽑히면서 힘들었나 봐요. 제가 그거가 생각이 나길래 유한이한테 그랬어요. 유한아, 유한이랑 이모는 예수님쟁이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예수님 알려줘야 되는 예수님쟁이야. 알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또 다른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줬지요. 여러분, 제가 키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배운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이 스킬이 보통이 아니에요. 5만 명, 아니 50만 명이라니요. 나는 감히 외쳐보지도 못하는 숫자.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저에게 12제자를 주세요. 저에게 144명의 셀을 주세요. 저에게 1728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도요, 유한이만큼 그렇게 제가 확신을 차지 않은 걸 제가 알아요. 원포포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728을 내가 과연, 그 마음이 저 안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아시죠? 여러분,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저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언니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의심을 하면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저도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갖다 버린다고요. 저도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닮아가고 싶어요. 자신 있게 저에게도 1728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 영혼을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이 의심 많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현주야, 너 더 잘하고 싶지? 라고 하셨을 때 제 반응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제가 다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될까요? 지금 말 더듬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런데 제가 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셀이 잘 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 못했어요. 어떡해요? 잘하고 싶은데 잘이 안 돼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조금만 말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기도할 땐 짐승처럼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성경 말씀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저는 못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 중에 저는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사모님 설교 생각나시죠? 제가 그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서툴다는 것도 내가 다 알아. 너가 잘 실력이 없는 것도 알아. 네가 미흡한 것도 알고 네가 잘 모르는 것도 알고 알아. 그런데 버거우면서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너의 역량을 뛰어넘으려 노력했던 걸 알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왔던 것도 알아. 네가 네 앞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했던 거 알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네가 나와 함께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계신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미숙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겐 불가능이 없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오이코스가 아파요. 지금 가서 밥 해주고, 그 오이코스가 애가 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애를 봐주고 왔어요.
오늘도 용기 내서 또 가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오늘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시더니 제가 그래서 진짜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두 손. 네, 제 두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일하도록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멘. 이 가만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돼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제가 조바심 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제 방법을 막 고안해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저 하나님께 제 손을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걸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라이프 스터디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엔카운터에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더 하고 싶지요? 지금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싶지요? 그래서 안 달라지죠? 우리 예수님께로 갑시다. 우리가 가서 뭔가를 수고하려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 갑시다. 먼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께 우리가 은혜를 취하자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분을 사랑한다고 흠뻑 또 말씀드리고 또 고백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또 말씀드립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죠? 근데 놀라운 걸 또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은 이 가까이 지내는 것, 친밀해지는 거에서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 행동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손 위에서 그분의 손을 얹으시고 일하시는 거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돕고 계세요. 아무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음에 받았다면 붙잡았다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괜찮고 친구도 괜찮고 직장 동료들도 괜찮고 아니면 거리에 있는 여러분 눈에 감동이 되는 모든 사람도 괜찮아요.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겹쳐진 예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쁘고 이 축복의 삶을 그들이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두 명에 만족할 수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야 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닿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께 가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처럼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너무 많은 영혼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제 입에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느라 제가 예수님을 잘 못 봤나 봐요. 제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가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는 예수님이랑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될까 의심하는 생각들 있으셨나요? 또는 저처럼 능력이 없어서 어떡하죠? 서툴러서 어떡하죠? 잘 못해서 어떡하죠?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으시더라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눈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내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십자가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앞으로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오른손 위에 여러분의 왼손을 겹쳐서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 위에 그분의 손을 얹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서투른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조금은 미흡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으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멀리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다가 또다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또는 내 죄로, 내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친절하게, 가장 나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다. 서투른 나를 받아주신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앞에 갑시다. 같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가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면 위에까지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어떠한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강함이 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장 형통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함께 하신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무 멋있는 형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를 보면 안 쑥스러워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다음에 한 번 더 예배에 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한번 뵈시고 그러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와주신 너무 소중한 형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분들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앞에 있는 이 형제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두 분의 형제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 잘 되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또 가장 안전하게 그 삶을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귀하신 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땅에 오늘 우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